8월 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세리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본문 말씀에 바로 이어집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지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조금만 힘을 합쳐서 참으면 금방 코로나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을 향해 시간이 달려가면서 어떤 이들은 위기의식이 둔감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이 더 커져서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 예수님 이후에 은혜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더라도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고통이고 경제 상황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때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선포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버리고 바벨론 생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때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가까이 계시는 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구원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때가 되었을 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고생하는 이유는 그들이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경계하셨던 악한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며 자기 동포를 학대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먼저 자신의 길과 생각을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며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이 비슷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길이 하나님의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인 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전적인 타자가 되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보다 훨씬 크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며 우리보다 강하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고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과 같습니다. 땅이 아무리 솟아 있어도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척을 해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도 없고 언제나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연한 진리인데도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는 입에서 나가는 말의 결과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과장해서 말하기도 하고 오판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쳤다가 흐지부지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와서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오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소출이 나고 싹이 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게 되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오면 반드시 결과가 생기고 응답이 되고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시는 일은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믿음을 견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본문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그들에게 약속한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평안하게 지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의 결과를 볼 때까지 기뻐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비생산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은 산들과 언덕들이 백성들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가 나고 찔레를 대신해서 화석류 열매가 맺힙니다. 가시와 찔레가 제거되고 기쁨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역사는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확신케 하는 내용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맡겨야 됩니다.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과 생각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과 징계를 받을 때가 있었지만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왔으니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적인 타자이십니다. 우리의 길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길과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의 주권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지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믿음 안에 다 모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선포하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장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7교구 4구역의 고 진해수 권사님이 그제 오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와 내일 장례 일정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